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확장성에 있다는 겁니다. 확장성,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30, 60, 100배 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는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이고요.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30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에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것은 천국의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자라나고 더 커간다. 이걸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처럼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이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강론하고 있는 4장의 이 말씀은 천국의 비유는 그 핵심이 천국의 복음은 점점 커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간다. 이 확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짐으로 점점 싹이 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은 이 좋은 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은 그 땅 자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농부가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농부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걷어내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를 없앱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땅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땅에 씨앗이 떨어질 때 이 땅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택한 자들, 택자들에게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은 길과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땅으로 부름을 받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셨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삶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방불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면서, 내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고,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귀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바로 4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누구냐? 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듣고 보고 알고 회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키어서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허락되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증거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번역상 대단히 좀 어렵지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렵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 예수님 곁에 함께 있던 자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 설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을 풀어 해석해 주었던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홀로 계실 때 물었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소수 사람들이죠. 12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야 될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곁에 있던 사람들과 12제자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들어 주시냐면 등불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12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후에 21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곧 12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감출 필요가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대상이죠. 분명히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죠.
그러니까 외인에게는 비유를 들어서 감추시는 거고, 오늘 12제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출 필요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저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드러내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죠. 그러므로 비유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것은 외인에게는 감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택자들에게는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은익성, 천국의 은익성과 드러내심,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불택자들에게는 감추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누구에게 비유를 설명하고 계셔요? 또 그들에게. 이것은 해변가에 있는 감추고자 하는 외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드러내야 될 사람들, 감출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야 될 대상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비유가 가진 두 가지 기능은 분명히 드러났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지막까지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은닉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가복음 1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분명하게 두 사람의 종류로 극렬히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있어 듣는 자들, 그리고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말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하지 못하는 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의 비유를 들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다, 너희들에게는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은 어두운 것을 비추기 위해서, 빛을 발하여 밝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등불을 가져와서는 가장 빛을 잘 발하는 곳에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 사회,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각 가정에는 등잔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등잔대는 가능하면 등을 놓아 온 방을 잘 비추이도록 하는 장소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방에는 잠을 잘 때 필요한, 그리고 담소를 나눌 때 필요한 평상이 방 한쪽에 놓여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여기에서 말은 곡식을 되는 대와 같습니다. 약 곡식의 9리터를 되는 그릇, 이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는 곡식을 되는, 곡식에 측량하는 그릇이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노을이 지면 세상이 어두움이 내려앉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집안은 더 일찍 캄캄해지죠. 그래서 어두워져 가는 집안을 밝히기에 등에 불을 붙여 등잔대 위에 등잔을 놓습니다. 대부분 등잔대는 방 한쪽 벽이나 그리고 중앙에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등불이 밝혀질 때 온 방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등불을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기에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잔대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싹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비가 오고 해가 뜨면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은 떨어졌지만 새싹이 나면서 그 씨앗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등잔에 불을 붙여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외에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추어둔 것은, 비유로 하지만 감추어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이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감춰야 할 대상들에게는 감추시는 것이고 드러내야 할 대상들에게는 드러내시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인자로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병으로부터 메어있는 자들도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저들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농부의 손을 떠난 씨앗이 좋은 땅 흙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씨앗이 사라진 것 아니고 씨앗이 없는 것 아닙니다. 잠시 숨어 있는 듯 하지만 씨앗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씨앗이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은 싹을 트기 위한 잠시의 시간일 뿐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씨앗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택자들에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방으로 가져다가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등불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방 안을 비추이기 위함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등잔을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확실하게 전파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음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오늘날 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의 특징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드러날 때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택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말씀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 보십시오. 삼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깊게 새겨들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의 깊게 새겨들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9절과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에 조심해서 집중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의 핵심은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더 받으리니 25절에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있는데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듣는 자들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표현해 주신 겁니다.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없는 자들에게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크게 확장이 될 것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것까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택자들에게는 점점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우리 4장 이후에 말씀을 나눌 겨자씨와 같습니다.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조심해서 주의 깊게 새겨 듣는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뜻은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성경에 쉽게 좀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에게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택자들이나 불택자들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그리고 들을 귀 없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조심해서 새기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에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복음이 미치는 복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알고 있고 신념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싹을 내게 됩니다.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과 돌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을 제하고는 씨앗을 위한 밭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밭이 아니기 때문에 씨앗이 싹을 트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지만 삶은 길, 돌,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부족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길과 돌, 가시, 떨기 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놓아야 합니다. 말씀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코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받고 난 후 잠시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신중하게 조심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오히려 비난하고 고발하고자 듣고 있었던 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들을 기가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씨앗을 틔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사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입니다. 싹이 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풍성함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더 많이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은닉된 것처럼 감추어진 것처럼 있지만 반드시 싹을 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있는 것에 더 붙여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